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도 우울증 이어지는 말씀이고, 제목으로 한다면은 욕망과 우울증. 지난 시간은 탐심과 우울증 이란 제목으로 함께 우울증에 대하여 또한 말씀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울증이란 어찌되었든 간에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나누어 놓더라도 뗄래야 뗄 수 없이 함께 엮어져 갑니다. 이번 시간은 욕망과 우울증 그랬으면 다음 시간에는 더러운 영과 우울증 혹은 우울의 영으로 역사하는, 우울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과 우울증, 혹은 가계의 영과 우울증. 그래서 영적 전쟁과 악령, 악한 영, 더러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포인트는 잠언 4장 23절을 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 욕심, 욕망, 슬픔, 절망, 좌절이 있는데 마음을 지키면 어찌 돼요? 그걸 지키면 큰일이 나지요. 그래서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까지가 마음 안에 무엇을 둘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마음 안에 두어야 되고, 그것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음 안에 두고 그걸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마음만 지킨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을 한다 그럴 때에 부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지킨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지는 않지요.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신실하게 부부간에 서로 약속을 지키고, 부부간에 혼인의 언약이나 서약이라는 것은 쌍방적이지요. 일방측에서 아무리 지키고자 해도 상대방이 어그러뜨리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약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마음을 지키라. 4장 20절로 올라가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루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를 해라.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공부를 배우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지요. 중요한 수업의 내용이 나오면 여기에 별표해라. 밑줄 쫙 그어라. 꼭 시험 문제 나온다. 꼭 애워두고 암기해 두어라. 그런 것처럼 내 말에 주의를 해라 그 말. 이게 밑줄 쫙 별표 짱.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내 귀를 기울여라.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누구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주로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친구들이 뭘 먹었다 그러면 그것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야 나도 거기에 먹으러 가고 싶다. 또 누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디 여행지에 갔는데 너무나 좋고 기뻤어. 그리고 여행지에 영상을 올리면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요. 지금 시대는 건강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건강에 대한 정보들에 귀를 기울입니다. 건강염려증에 빠지면 하루에 약을 막 수십 알씩도 먹지요. 왜? 귀를 기울였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면요 건강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건강에 마그네슘, 아연제, 비타민 C, 비타민 D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런데 4장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지키는 것을 나온다 할 때에 결국은 말씀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말씀 없는 마음을 지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명상을 하고 뭔가 요가 같은 그러한 힌두교에서 오는 그러한 우상숭배적인 그러한 것을 해서 마음을 평안하게 지킨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 맞는 것이지요.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가, 무엇에 대하여 지키는가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 된다. 생명이 되고 생명이 말씀이 얻는 사람에게 되었으니까 그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이제 마음속에 두고 지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집에 귀한 무엇이 있다 그러면은 잘 금고에 넣거나 잘 보관하겠지요. 그래서 도둑이 들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킬 거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은 은행에 보편적으로 잘 넣어놓으면 잘 지켜지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 것처럼 잘 지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의사분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암병에 걸려서 그래서 이 웃음이 사람 몸에서 중요한 아주 세상에서 사람 몸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가장 좋은 명약들을 본받아서 약들이 만들어진 경향들이 있습니다. 웃을 때에 사람 몸에서 좋은 약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웃는 것을 통하여서 그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웃음 치료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또 황수관 박사님의 그 웃음에 대한 몸에 엔돌핀이 돌게 하고 엔돌핀을 만들게 하고 그런 웃음에 대한 이야기도 서두에 얼마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웃음만 가지고도 몸에 좋은 약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먹어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먹는다. 그 말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취한다. 그 말. 단지 성경 읽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4장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그랬으니까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깨달아야지 얻는 것이 되지. 단지 기억과 암기만 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지요. 기억과 암기는 기본적인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씀을 깨달아야 돼. 너희가 듣는 것을 깨닫느냐. 너가 듣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집사님이 광야에서 묻기도 하였지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53장에 주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을 때에 너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었지요. 말씀을 깨달아 야지 얻게 되겠지요. 그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을 얻는 것 놀라운 것이. 물론 그렇다 해서 믿는 사람들이 은혜 충만하게 산다 해서 모든 질병에서 다 자유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안질도 있었고 몸이 아플 때도 있었고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자주 나는 병과 또한 비위, 위장병이 있었고 그것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병을 가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지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말씀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씀해요. 비타민C보다 심지어는 코로나 백신보다 치료제보다 더 좋은 그러한 약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또한 생명이 된다. 생명이라는 말씀이 나오면요. 그 뒤에 온 육체까지 나오니까 이 생명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중심으로 하는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다시 말하면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을 다 포함한 것이에요. 생명이 되는 거. 구원의 문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마음에 주님 주신 평안이 있고 주님 주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고 그러한 것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고 생명이 된다. 그래서 우울증의 치료약이다. 그러면 이런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죄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마음속에 보관하고 그리고 지키는 것. 마음속에서 빼앗기지 않게 지키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지요. 그럼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되죠. 마음 안에 말씀을 통한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마음속에 믿음의 불씨가 생겼다 그러면 이것을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나 생각에는 온갖 것들이 들어옵니다. 온갖 것들이 이리저리 흘러가고 들어올 때에 그걸 막고 지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정신과 의사들이나 정신의학자들 입장에서 우울증을 어떤 상당히 많은 분들은 내 질환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을 약물로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상담 등을 통해서는 그 효과가 검증되기도 어렵고 또한 쉽게 잘 그 결실을 얻기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상담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상담으로 꼽는 것이 뭐냐 하면 가족치유입니다. 가족치료 법입니다. 가족치료단 이야기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알고 보았더니 가족들이 함께 변화돼 갈 때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가족치료를 하려고 그래도요. 이 가족들이 다 선량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책임 전가하고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고 환경 탓하고 뭐 탓하고 강팍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가족치료 그냥 서로 이제 누구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족과 함께 상담하면서 풀어나가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가족들이 협조를 안 해요. 아버지 같으면 아버지가 강팍하고, 엄마 같으면 엄마가 편애하고 하는 등등. 뭐 별일이 생기니까 가족과 함께 치료해서 이 문제가, 한 15살짜리가 부모 밑에 살아가니까 15살짜리의 우울증이다 그러면은 부모라는 환경이 존재하니까 이걸 함께 다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데, 나 사실은 가족 치료를 할 때에 부모들이 시간이 없기도 할 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나 더 어려운 것은 동의를 안 해요. 그것에 동의를 안 해. 심지어 이 마음의 병에, 이 고통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병, 우울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마음의 번뇌나 고통이나 힘듦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해요. 최소한 제가 마음의 병,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저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어긋나질 때에, 그럴 때에 유감스럽게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맺혀. 또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주제는 부모님들에게 우울증이 한 분이나 있을 때에, 심지어 형제간들의 우울증이 있고 거기에 더러운 귀신들이 함께 관여하고 역사했을 때에, 그럴 때에 이제 그 근처에서 함께 가족으로 살 때에 우울증이 쉽게 그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파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과 육체, 마음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마음을 말씀이 있는데 그걸 지키니까, 그러니까 바로 육체의 건강이 오고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또 특별히 육체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항상성. 내가 마음에 뭘 욕구하고 원하면 몸이 이걸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칭찬 이야기하고 긍정 이야기하고 긍정의 힘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상으로 진리는 아닌데, 그러나 사실상 상당히 진리하고는 다르지만 과학적일 때가 꽤 많아요. 내가 뭘 말을 한다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말하자면 뭐 돈은 생겨라, 돈은 생겨라 그런다 해서, 로또는 당첨되라, 당첨되라 한다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최소한은 이 우리가 말 이전에 내 마음의 생각, 또 확신, 정서, 감정, 그것에 따라서 육체가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가 따라가. 항상 기뻐하라 말씀했으면, 내가 기뻐하는 건 한 달에 조금의 시간이고 나머지는 다 우울하고 좌절을 한다 그러면 몸이 우울을 유지하도록 활력이 없도록, 그래서 몸에서 신경 분비 물질, 전달 물질을 생산을 안 해버려요.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을,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거 생산을 안 해서, 그래, 그러면은 너가 우울한 생각을 초기에는 해야지만이 우울해지지요. 슬픈 생각을 해야지 슬퍼지는데, 항상성, 몸이 한참 이제 습관을 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는 너가 항상 너 상태를 슬프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몸이 슬플 수밖에 없도록 이 몸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그래서 우울증 약 항우울제나 불안증 약 항불안제나 이런 의약품들은 거꾸로 이제 다가가는 입장을 사용하지요. 그 사람 몸에 부족한 성분을 메꿔주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뭐 장기 복용을 해야 되고, 그래도 근원적으로는 마음의 병,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은 약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은 상식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그 성분이 부족할 때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약을 통해 성분을 채워주니까. 그러나 그 몸이 아직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 사람이 욕망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을 때라도
계속하여 마음의 생각과 그 사람이 가지는 감정을 통하여 문제는 계속 일어나 왔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장기간이 될 때에 이제 이 몸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바꿔주는 거예요. 기뻐하려고 그러니까 웃으니까 몸에서 뭘 만들어내요? 엔도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좋은 성분을 만들어내. 아, 너가 기뻐하려고, 너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려는구나. 그러면 몸에 필요한 그 성분과 약과 호르몬을 만들어줄게.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맞도록 몸에서 해주는 거야. 받쳐주는 거야. 영혼과 육체의 상관관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우울증, 약 항우울제 등에 대하여 그 기전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뇌의 신경섬유, 시냅스를 연결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 등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엄연한 질병이다. 몸에서 성분들이 부족한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인데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약을 통하여 이제 처방해서 몸이 흡수되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할 때에 몸이 다운되고 침체되고 슬럼프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잠이 많이 오든지 어떤 사람 불면증으로 가든지 식욕 감퇴로 가든지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했던 거지요? 마음에서, 정신에서, 생각에서, 감정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항우울제는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뇌의 신경섬으로 재흡수되어서 감소되는 걸 막는다. 몸이 생산을 안 하니까 약을 통하여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흡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신경 전달 물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항우울제다.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조절해 준다. 부족하니까 불균형하지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울증을 완화시키는 기전이다. 이게 항우울제다 그 말이에요. 항우울제 또 항불안제 다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항우울제도 그렇게 처방할 때에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타나는 확률이 약 50% 정도고요. 약 6주간 항우울제를 투여해도 효과가 미미할 때는 약물을 추가하거나 더 많이 똑같은 항우울제를 섭취시키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약을 변경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 어쨌든 이 임시 처방은 명확하게 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간 이제 이런 세로토닌이다 그러면 항우울제 약인데 세로토닌을 이렇게 섭취를 자꾸 시키면 몸이 이제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또 몸이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세로토닌을 이 정도 양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는군요. 그런 다음에 몸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실상 우울증이 그렇게 아주 중증이나 강력한 경우가 아니죠. 마음에서 우울하고 슬럼프에 빠지고 절망하고 이걸 원하는 거다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면서 도파민이나 아니면은 세로토닌이나 이런 것들의 양을 유지를 해라. 그리고 집어넣는 거다고 어느 욕망, 어느 원함, 어느 욕구가 크느냐겠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몸이 우울증을 유지하도록 하는 항상성이 깨져버리기도 해요. 그러면 몸이 이제 우울증 초기처럼 돌아가요. 그때 되면 정신과나 소위 마음의 상처나 하나님 말씀에서 그런 문제되는 것들, 불안이나 절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해 가면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빠르죠. 극단적으로는 그러한 우울증이 신속하게 치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가 이제 더러운 귀신이 관여된 그러한
더러운 귀신의 역사, 우울증으로 역사하는 귀신이 관여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요. 깨어있어 기도 생활을 해요. 그러나 그 우울증은 그 사람을 계속의 믿음을 갉아먹지요. 그런 경우에 도와줄 때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빨리 처리가 돼요. 그런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와 경우들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 믿음도 없지, 기도 생활도 하지 않지. 물론 우울증이 심화된 사람이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걸 버티고 싸우고 있는 사람은 도와주기가, 또 우울증이 치료되기가 상당히 이렇게 상대적으로 쉬운 경향은 있다. 그리고 너무 심화된 경우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더군다나 약한 경우는 우울증 약,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나 이런 약들을 정신과 의사분하고 상의해서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울증 같은 경우는 가볍게 여기기 쉬운데 질병 중에서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대한민국이 왜 자살공화국이 됐는가? 그것은 우울증 때문에 그래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해 죽는 사람이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압도적 1위잖아요. 10대 사망 1원인이 자살, 20대 사망 1원인 자살, 30대 사망 1원인이 자살이에요. 70대로 가면요, 10대가 자살해 죽은 1원인이 사망 1원인이 자살인데 70대는 10대보다 한 7배 더 죽어요. 80대는요 10대보다요 11배가 넘게 자살해요. 70대는 10대보다, 10대의 사망 1원인이 자살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70대는요 10대 자살한 애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7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80대는요 11배가 넘어요. 11배가.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이 처리되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거든요. 최근에 10대나 20대의 우울증의 증가 비율이 몇 년 사이에 2배가 됐어요. 2배가. 정말 못 견딜 때에 정신과에 찾아가죠. 또 많은 사람들은 참고 견뎌버려요. 그래서 더한 비극을 낳기도 하지요. 정신과에 찾아가서 치료받는다 해서 다 그 열매가 좋은 건 아니에요. 최근에도 어떤 연예인이 자살해 죽으면서 자신의 정신과 의사를 비난하면서 치료가 잘못되고 거의 저주하다시피 하면서 자살한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있었어요. 또 대만에서도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또 많은 대만의 유명인들을 우울증을 치료하고 상담한 의사가 또 자살해 죽은 사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신과 의사들 또한 60몇 %는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3%의 정신과 의사들은 다른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 그래서 4장 21절에 가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해라 그 말이지.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무엇을요? 그것 하나님의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라 그 말이에요. 지키라. 우울증은 어릴 때부터 많이 시작되지요. 어릴 때부터 환경상 또 이 세속화가 심화될수록 우울증은 급속히 증가돼. 황금 만능주의가 대한민국 사람들 혹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칩시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황금 만능주의가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뭐 언제부터 황금 만능주의가 들어갑니까? 아이 때부터. 근데 가난해. 너무 평범해. 돈이 없어. 그럼 뭐가 시작되죠? 우울증. 슬프잖아요. 도달할 수 없잖아요.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외모지상주의가 대한민국을 사로잡았잖아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니는 이뻐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해도 외모가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라. 그러면은 슬프잖아요. 슬퍼. 절망스럽잖아요. 그냥 외모가 좀 중간보다 좀 나으면 돈을 통해서 성형수술 해가지고 고치련다라는 소망이라도 좀 있지요. 그 외모 지상주의가 세상의 관점, 세상의 욕망, 세상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녀들의 뱃속에 어릴 때부터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우울증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대가 되었다 그러면 외모 지상주의를 통해서 유치원부터 가면은 누구를 친구들이 원해요? 돈 있는 집 아이, 그 다음에 인물이 좋은 아이, 성격 지상주의도 있죠. 공부 잘하는 놈이 인정받아요.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열등감에 시달리죠. 외모까지 안 좋지, 가난하지. 신체의 장애가 그 사람의 진정한 장애는 아니다. 뭐 그런 식의 말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장애우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장애를 앓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절망과 탄식의 이유가 되지. 우울함과 슬픔과 아니면 대인기피증, 나아가 공황장애,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장애를 앓고 있는데 장애를 앓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기가 쉽겠냐 그 말이에요. 이 남자들 같은 경우도 머리가 이제 대머리가 되고 빠지는 경우에 참 많은 분들이 그 대머리를 감추려고 애를 쓰십니다. 애를 쓰셔요. 그래서 머리가 몇 가닥밖에 없어도 보존하고 그걸로 반질반질한 머리를 가려보려고 머리를 덮고 스프레이로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가짜 인조 모발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또 머리도 심기도 하고. 그러나 대머리는 장애는 아니잖아요. 뭐 내가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쩔뚝쩔뚝 하는데 남한테 보이고 싶겠어요? 수치심이지. 수치심. 뭐 그렇게 다리를 저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고쳐지면 좋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가지고 안고 살아야 되는 장애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 그런 경우라고 칩시다. 뭐 우울의 원인이 자신의 신체에 있단 말이에요. 80대 이상의 자살률이 최고 높습니다. 80대 이상 자살률이 10대가 사망 1원이 자살인데 80대 이상은 11배가 넘어요. 11배가 넘어. 무슨 일이겠어요? 무슨 일이겠어요? 이게 이제 주로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우울증이 2배 이상이 높아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예요.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 감사를 안 해요. 감사를 안 해. 여자인 게 싫다 그래요. 크리스천인데. 그러면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반항하고 저항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했어요? 뱃속 안에서 잠재의식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계속하여 저항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감사는 어디 있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근데 성별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누가 돼요? 게이가 되고 레즈비언이 되고 성전환 수술해요. 내가 남자인 게 싫어. 여자 되고 싶어. 여자 되는 거라. 제3의 성 혹은 무슨 성을 만들어내는 거지. 내가 여자인 게 싫어. 남자처럼 꾸미고 남자처럼 머리하고 남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옷도 남자처럼 입어. 그런 애들은 대부분 이제 성전환 애들이나 동성애자가 되기가 너무 쉽죠.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할머니들 70대 80대들을 만나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놔두고 크리스천들 이야기할게요. 권사님들, 나이 신앙생 오래 하신 분들도. 여자인 것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있지요. 여자기 때문에 공부를 안 시켜줬다는 거예요. 여자기 때문에 똑같이 밥 먹을 때도 장남은 쌀밥 좀 더 주고, 여자기 때문에 꽁보리밥만 먹였다는 거예요. 여자기 때문에 일만 시키고, 그리고 남자애들은 공부시키고, 집안 살림도 항상 여자기 때문에 시키고. 근데 여자인 게 너무 싫은 거 어릴 때부터 무엇이 왔죠?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와. 그럼 여자인 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돼?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못 바꿨죠. 아니, 크리스천이면, 그리고 연륜이 있어 70대, 80대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여자로 나게 하신 걸 감사하고, 남자는 남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로 기본이거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뭐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제 알량한 그런 이야기예요. 참조만 하세요. 여자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지요. 에베소 4장에 분노 낼 때 마찬가지로 분노는 하나의 예시예요. 예시. 여자인 것을 감사하지 않는 것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월경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월경 불순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이게 제 그냥 알량한 어떤 그 경험이에요. 상담의 경험들에서 중복적으로 본 거예요. 여자인 게 싫어. 그러니까 몸이, 아, 그래? 그러면 이 본래가요, 그 월경도요, 굉장히 쉽게 본래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쉽게 넘어가요. 힘들지 않게 넘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여자인 게 싫으니까 제가 몸은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랬죠. 아, 그래? 그러면 호르몬상의 이 혼동을 줄게. 혼동을 줄게. 섞어버릴게. 정상 여자로서 월경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지나가는 거 말고 아주 그냥 막 복잡하고 난잡하게 만들어줄게. 너 여자인 거 싫잖아. 그래서 마음과 육체는요, 계속 소통을 해요. 소통을 해. 정신과 육체는, 마음과 육체는 하나로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남인이라고 말씀하잖아.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정신과 의사들도 뭐 잘 아는 사람은 좀 어느 정도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렇습니다만, 단지 약을 통해서 항우울제 등을 통해서 몸에 필요한 것만 채워놓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에서부터 원했기 때문에 몸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을 없애버린 거예요.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만들어. 정상인으로 못 살게. 그 약을 채워줬다 해서 잠깐은 괜찮지만, 그러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계속 그게 더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이제 이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용량이 더 많아져야 돼. 더 많아져야 돼. 그래서 우울증의 치료나 처리는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이. 어떤 욕망이 있습니까? 다양한 욕망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자가 되기 싫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하는 욕망.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욕망이죠. 그러나 요즘에 젊은 애들은 해요. 해.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결합하는 거죠. 결혼하든지 뭐 그렇게 가정을 꾸리든지 그러는 건데, 나는 그게 싫어. 무슨 욕망을 가져요?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욕망을 가져. 그럼 그런 경우들에는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같은 건 일반적이에요.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별의별 신명기 28장에 있는 저주와 재앙들이 이 많은 것을 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민수기 12장을 봐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에 이제 오늘 욕망을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니까요. 민수기 12장에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긴 말씀입니다. 내용은 성경을 좀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는 이디오피아 여자입니다.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스 여자를 취해서 이제 아내를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해요. 비방할 건수가 생겼잖아요. 비방할 건수가 생겼어.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선지자예요.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비방하는 이유가 있어요. 비방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모세의 자리에 아론과 미리암이 서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고봉의 자리에 아론과 미리암은 서 있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겠죠. 1인지야 뭐 만인지상 그러는가요? 한 사람 밑에 최고 2인자다 그 말이에요. 최고. 근데 자기 위에 한 명이 더 있는 거라. 사람으로서는 모세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모세를 제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그저 그런 사람도 미리암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리암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육신적으로는 모세의 누나지만 선지자예요. 육신적으로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이랍니다. 뭐 형도 그래요. 동생이 자기보다 잘 나가잖아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시기 질투가 있지. 시기 질투가. 남남이고 타이면 몰라도. 그래서 가족 간에도요, 이 시기 질투를 형제들 간에 안 만들어 놓으면, 이게 안 잡아 놓으면 굉장히 무서운 죄의 온상지가 돼요. 아니, 형제들 사이에 함께 사니까 비교합니까? 안 합니까? 누구는 더 똑똑한 애가 있고 덜 똑똑한 애가 있고, 항상 함께 사니까 누구는 잘 나가고 누구는 못 나가고, 누구는 취업이 잘 되고 못 되고, 인물이 누구는 좋고 안 좋고 그래요. 그래서 형제 간에 시기 질투가 있는 경우는 형제 간으로 살아갈 때 엄청난 죄를 지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형제들 가운데 자기가 재고 잘나버리면 괜찮을 거예요. 뭐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시기 질투를 받긴 하지만 다른 형제들의 시기 질투는 안 하겠죠.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형제들 간에서라도 서로 장단점을 가져요. 누구는 이것이 장점이 있으면 누구는 저쪽이 장점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는 학교 성적이나 IQ나 외모나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직장에 취업했는데 누구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한 달에 300만 원씩 버는데 누구는 중소기업 들어가서 한 달에 200만 원 번다 그러면은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그 자식들 자식들이 서로 비교되고, 아내가 비교되고, 남편이 비교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러나 이 시기 질투의 문제가 자녀 교육으로 한다면 어릴 때 이걸 잡아줘야 돼요. 어릴 때 잡아줘야 돼. 근데 그걸 제대로 잡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때를 위하여 형제가 낳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말하자면 뭐 형제가 어려운 형제를 도와줬는데 그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아니, 상대방한테 열등감 느끼잖아요. 아마 남이 전혀 모르는 타인이 나를 어려울 때 돈 100만 원을 도와줬다고 칩시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너무 감사해. 근데 내가 정말 100만 원이 필요한데 형제가 도와줬어. 그러면 어떻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냐 그러면 너무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남이 도와주는 10만 원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100만 원이 너무 감사하고 귀한데 형제가 도와주는 돈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도와줘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저는 상당히 봤어요. 참 기괴하게 변해버렸죠. 욕망들이 있어요. 아론과 미리암은 동생인 모세를 시기 질투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최고봉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차지한 자리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방할 건수가 있고 모세를 추락시켜버릴 건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빈틈을 노리는 거죠. 마귀처럼. 선지자하고 대제사장인데 마침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했더니 비방할 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가 결혼하려면 이스라엘 여자 가운데 골라야지.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해 주면서 너가 좀 너무 신령하지 않지 않아? 비방하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를 실추시켜야 되거든요. 그를 비방해서 사람들이 야 모세 아니야 하나님도 그래 아론과 미리암 너희 손을 들어줄게 그러실런지도 모르고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비방의 진정한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시기 질투죠. 시기 질투예요.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셔. 우리하고도.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지만 정말 특별한 선지자죠. 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듣고 말하는 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 세우실 것이다. 일반적인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암 같은 선지자의 급이나 레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12장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이상, 환상으로 말하니까요. 명백하지가 않아요. 명백하지가 않아. 꿈이나 환상이나 해석의 문제가 많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명백하게 말한다. 은밀한 말로 아니한다. 은밀한 말이 꿈과 환상이에요. 요엘서 2장이나 사도행전 2장에 자녀들은 애언하고 젊은이는 꿈을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런 말씀도 있지요. 꿈이나 환상 같은 경우는 은밀한 말이에요. 은밀한 말. 애매하단 말이에요. 애매해. 해석 잘못하면 정말 이상한 데로 가버려요. 저도 어느 애언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또 성경 구절로 애언하는 분도 만났어요. 성경 구절은 맞게 하시던데 또 애언의 내용도 좀 맞는 것 같은데 해석이 전혀 잘못되어 버리는 거.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 주셨고요. 그다음 미리암은 선지자라도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치셨어요. 제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아론과 미리암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닌 선지자와 대제사장도 걸려 들어가는 함정이 뭐냐 그러면 이 욕망인데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고 권력욕이고 명예욕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소위 말하면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들의 욕망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서 자녀를 통하여 성취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 다 머리면 사람에게 지체가 100체가 있다고 합시다. 100개가 다 머리면 그건 사람 아니잖아요. 사람 아니요. 다 머리가 되기를 원해. 그 욕망을 가지고 오 하나님 내 자식들을 크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그리 기도했지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주옵소서.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요즘에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걸 따라서 많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 죽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를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 낙스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게 옳은 말 같이 들리지만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 기도 때문에 스코틀랜드를 주셔요. 그러면 존 낙스 같이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역사적으로. 그러나 존 낙스처럼 한 나라를 그냥 종교 개혁을 시킬 정도의 사람이 어디가 있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존 낙스에게 해당됐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욕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이집트를 주세요. 내게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세요. 내게는 북한을 주세요. 내게는 중국을 주세요. 대한민국을 주세요. 대한민국을 달라는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너무 많아요. 아마 누구에게 줄지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아. 너무 많아. 다 달라 그래. 다 달라 그래. 존 낙스의 기도를 들은 다음에 오, 존 낙스 스코틀랜드 달라 그랬어. 줬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모 목사님이 대한민국이 1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기름 부어서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대로 다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욕망을 가져. 왜 신사도 운동이 미국과 한국을 사로잡았는지 아세요? 신사도 운동의 핵심은요, 오중사역 가운데, 오중사역이 사도, 선지자, 목사,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오중 직분이죠. 그 중에서 신사도 운동의 핵심은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사도와 선지자.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가 되면,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서 주장하는 것은요, 제2의 종교개혁 그러기도 하지만, 전 세계 교회들이,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신사도인 또한 새로운 선지자의 시대인 우리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형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다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가 장로교든지 감리교든지 순복음이든지 간에 그 신사도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그들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형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말한 종교의 영의 그 개념은 그런 것이거든요. 신사도 운동의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은, 자, 내가 저 신사도 운동에 들어가면 나도 사도가 될 수 있어. 나도 선지자가 될 수 있어. 욕망하는 거예요. 그 굉장한 욕망을 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도요, 중보기도 한다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조금 지나서 우울증이 급격히 심화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그리고 막 해요. 그러면 뭔가 된 것 같거든. 자기 기도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저렇게 막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더 상황이 악화되고 되지를 않아요. 자기가 이제 그냥 보통의 삶을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가를 위하여 막 기도하면 뭔가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욕망이 채워지는 거예요. 슬프지 않지요. 정말 이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을 살다가 못 죽겠다는 거예요.
재산이나 부도 마찬가지죠. 부의 대이동. 나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고 싶어. 난 그냥 평범한 가난뱅이. 평범한 그냥 돈 1억도 안 하는 그런 집에서 전세나 사골세 살인하다가 죽고 싶진 않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제일의 소원이 뭐예요? 건물주 되는 거죠. 건물주. 건물주 돼가지고 거기에 임대 이거저거 주고 임대료 나오면은 임대료가 한 달에 몇 천만 원 나오고 매덕도 나오는 그런 건물주가 되고 싶어. 그렇게 욕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소수일 거 아니에요. 소수예요. 대부분은 평범하게 살다가 마감해요. 그러니까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슬럼프가 생기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그러나 어쨌든 신사도 운동을 통한 미혹을 전파하니까 야,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못할지 몰라도 그냥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어. 내가 선지자가 될 수 있어. 어느 교회는 교회가 부흥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사도 학교를 세우고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사도 학교에서 설교하고 선지자 학교에서 설교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온 거예요. 구름대와 벌떼처럼. 왜 사도 학교에서 배우면 저 목사는 사도라 그러더라. 사도 학교에서 배우면 나도 사도가 될 수 있어. 선지자 학교에서 배우면 그래서 그 교회는 애언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너도 애언자 너도 애언자 너도 애언자 우리가 다 선지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지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들을 발견하면 그때는 이제 반작용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보편적인 것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사업을 해도 그래요.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11조를 많이 내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럴 때 절망과 좌절이 오겠죠. 거기에서 이제 단기 우울증이 시작해서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도 많아요, 많아. 선교사님들요, 우울증 엄청나게 많습니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숨기고 있어. 어떤 사람은요, 우울증을 앓으니까 선교사가 되기도 해요. 이 마음의 병이 있는데 어떻게 고칠 줄을 모르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요. 내가 선교사를 헌신해 나가면 하나님 고쳐주실 거다고 생각해. 안 고쳐지거든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로 헌신하고 선교사님들 나갈 때에 그냥 몇 명만 전도하다가 인생 마감되는 그런 선교사역을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위대하게 되고 싶어요. 자기도 한 나라, 한 민족, 한 부족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싶단 말이에요.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뭐 수십 개, 수백 개 세우고 존경받고 다른 사람이 엄청 많고 싶어요. 그러나 선교사로 사역하면 대부분은 그냥 평범해요. 대부분은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그러니까 욕망이 클수록 반작용이 심해요. 더군다나 선교사로 사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당연히 어려워요. 어려워. 당연히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더군다나 지금의 선교사역은 막 구제하는 중심이거든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의 시스템으로.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전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선교와 전도의 교과서인데 그리 안 따라가요. 그래서 밥해줘. 의약품을 갖다 줘. 마스크를 갖다 줘. 그 다음에 뭐 가방을 갖다 줘. 학용품을 갖다 줘. 생리대를 갖다 줘. 우물을 파줘.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 마을에 갈 때 싸질머주고 가고 저쪽 마을에 갈 때 싸질머주고 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오잖아요. 그때 이제 복음은 덤이고 돈이 필요해요. 돈이. 그러니까 점점점 쪼들리게 돼요. 활동을 하다 보면은 한 5마을 다니면서 물품과 돈을 쏟아 부었는데 범위가 넓어질 거 아니에요? 7마을, 8마을, 9마을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더 필요해.
그 다음에 한번 맞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빨리 저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번에 마을회관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어. 원함이 생긴단 말이야. 이번에 우리한테 돼지 10마리 좀 사주고 갔으면 좋겠어. 원함이 생기죠. 돈은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마을에서 야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10명이. 그러니까 선교사님 우리 신앙생활 잘하게 좀 해주세요. 그럼 아 그래요? 그럼 예배당 세워줄게요. 10명이나 믿게 됐어요. 예배당 하나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려니까 이제 돈이 더 필요하잖아. 위대하게 되고 싶지, 대단하게 되고 싶지, 현실이 그렇지 않지, 돈 문제에 부딪히지, 아니면 돈이 더 필요하다 할지라도 뭔가 되는 것 같을 때는 이제 만족이 뭐 있는데, 그러나 언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어요. 대다수의 선교사님들 별 볼 일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원함과 욕망이 클수록 하나님을 위하여 대단한 뭐 신사도 운동처럼 사도와 선지자가 되고 싶고, 아니면 대단한 선교사가 되고 싶고, CTS에서 CBS에서 나오는 그러한 선교사님이 되고 싶고, 안 되거든요. 현실은 우울증 굉장히 심합니다. 심해요. 그 우울증은 마음에서 벌어지는 사실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진 죄에서 온 것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내 마음의 번뇌와 고통과 우울함과 무기력증과 좌절과 이것 좀 없애주세요. 그거 안 없어지거든. 안 없어져.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요.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가지고 나 크게 좀 써달라고.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최고의 리더고 선교사로 헌신하며 하나님께 크게 쓸 거고 그 욕망을 가지고 부르심도 없는데 목사가 되고 선교사님이 된 케이스도 많아요. 그것도 사실은 비참하고요. 여자 목사님들 된 분들도요. 이제 여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혼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한 분들이 많아요. 뭐 이혼한 것을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나 그만큼 이제 이 서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가락질도 받기도 하고 스스로 정죄감에 죄책감에 수치심에 젖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려니까 나 목사 돼버려야지. 그런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도 욕망들이 많아요. 남자도 많지만 그러나 언제나 부엌대기로 살다가 마치고 애나 키웠는데 얘들이 독립하고 끝나고 이 허무감을 못 견디니까 나 목사가 돼가지고 남은 인생을 뭔가를 해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해서 목사님 되는 여자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불렀든 부르지 않았든 뭘 꿈꿔요? 대형 교회를 꿈꿔요. 혹은 초대형 교회를 꿈꿔요. 꿈을 가지라 그잖아요. 꿈을 가지라. 그러나 80% 이상은요. 미자립 교회, 소형 교회라. 그게 얼마나 변해요? 얼마 안 변해. 개척을 해가지고 은퇴할 나이가 70살이 됐는데 교인은 5명이라 3명이고 그렇게 버텨오는 가운데 재정 문제나 상처나 열등감이나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요.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은퇴한 다음에 우울증으로요. 자살해요. 많이 숨겨진 이야기예요. 70대 80대 자살하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꽤 섞여 있어요. 왜? 아니 자기는 놀라운 꿈을 가지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거든. 그리고 은퇴했단 말이에요. 목사를 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올해는 내년은 부흥하게 될 거야. 교인들이 구름대와 벌떼처럼 모여들 거야. 예배당도 삐까뻔쩍하게 지어놓고 교계에서도 이름만 되면 알려지는 목사님 될 거야. 선교사님 될 거야 했는데 은퇴할 때까지 아무것도 없고 은퇴했거든요. 무기력하잖아요. 무능하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못 참아. 실제로 우울증이 많이 걸려도요. 그래도 자살로 마감하기보다도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자살로 통계가 안 잡히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통계가 안 잡혀요. 영양실조니까. 본래가요, 암이 걸려서 노인분들이 돌아가셔도 암으로 죽는 것보다 영양실조로 많이 죽으셔요. 식욕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암으로 돌아가시려면 한 2년 지나야 돌아가신다면 식욕이 떨어지니까 질병 때문에 영양이 부족해요. 영양실조가 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돌아가셔요. 한 5개월 만에. 더군다나 노인분들이 고향을 안 떠나려니까 자녀들도 바쁘고 그러니까 잘 못 챙기잖아요. 더군다나 몸에 병까지 있지. 그러니까 먹는 게 그냥 밥하고 김치나 먹다 그것도 먹기 싫어요. 누룽지나 좀 끓여가 잡수다가 영양이 너무 부족해져요. 그래서 그냥 자다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셔요. 암으로 못 죽으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식욕감퇴거든. 불면이기도 하고 식욕감퇴기도 하고. 그러니까 먹기 싫어요. 만사 귀찮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노인분이 먹기 싫고 만사 귀찮고 안 먹고 굶고 하다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셔요. 그냥. 그런 분들 가운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다수가 나와요. 다수가 나와요. 욕망이 크니까 작은 교회 목사로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요. 욕망이 크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달달달 볶아요. 전도 뭐 무슨 집회나 전도 무슨 날을 정하고 총동원 전도주일 뭐 해가지고 막 작정해라 소원해라 몇 명을 데리고 나와라 어째라 시상 걸고 막 쪼여대요. 쪼여대. 1년에 한 명도 전도 못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자고 어쩌고 막 쪼여대. 교인들을 쪼여대는 거예요. 쪼여대가지고 헌금을 뽑아내기도 하고 쪼여대가지고 막 빨리 노방전도로 나가 빨리 전도제 뿌려 가족이라도 하나 데리고 와 계속 쪼여대. 왜요? 욕망 때문에. 정말로 위대한 목사가 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기의 가치관에서 오는 것으로 성경을 보고 거기에서 해석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또 먹여요. 교인들에게 먹여요.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먹고 오바이트 토해놓은 것을 먹이는 거예요. 아니면 아래로 싼 것을 똥 싼 거지요. 싼 것을 먹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것보다 더 결과가 좋지 않아요. 욕망을 막 부추기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잘되게 해주십니다. 잘나가게 해주십니다. 응답됩니다. 응답돼.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세상 사람이 원하는 거나 크리스찬이 기도하는 내용이나 심지어 불교 절에 가는 사람들이 불상 앞에 원하는 거나 차이가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별로 차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이가 없어. 그게 욕망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요. 제가 어떤 분들 기도를 가르칠 때에 그런 기도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거 없는데요. 기도할 거 없는데요. 뭘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사업 위에 기도하고 자녀 위에 기도하고 자녀 예수님도 믿지만 변화되고 성공하고 취업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우리 가정 화목하고 가족 잘되고 형제들을 위하여 구원은 첫 번째지만은 형제들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더군다나 건강하고 잘되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걸 기도하지 말라고요. 아니 그걸 제가 다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걸로 마음이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뭘 구하고 뭘 기도해야 될지 기초와 중심을 잡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안식이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따로 주님과 따로 하나님과 따로인 거예요. 그것이 욕망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왜?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차라리 세상 사람들도 나아요. 왜?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노력을 하잖아요. 현재는 안 되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떠넘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고 말이에요. 상당히 있어요. 민수기 12장에서 아론과 미리암 같은 경우도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이 정도면 선지자 정도 됐으면 만족할 만하잖아요. 대제사장이 됐으면 만족을 안 하면 누가 만족을 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건데, 또한 은혜 주고 계시는 건데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래. 모세 자리까지도 차지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민수기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봐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그러니까 레위의 자손 가운데 고라입니다. 고라. 말하자면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 아론, 니는 제사장이 됐고 너 그 집안 자녀들이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고 너는 대제사장이 됐는데, 레위의 자손인 고라는 또한 그 집안은 그냥 제사장 집안을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그게 싫잖아요. 왜 너는 제사장이고 우리는 그냥 성막에서 문지기를 하고 너희를 협조해가지고 성경 기구들을 들어 날르고 그런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성막 기구를 우리가 닦고 관리하고 너희는 최고 빛나는 아름다운 일을 하고, 말하자면 레위 자손들 가운데 그런 가운데 우리 식으로 한다면 누구는 주인공인데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주인공 아닙니까? 볼 때 가장 빛나고 멋진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나 레위 다른 자손들은 엑스트라거나 조연인 거예요. 그게 싫은 거지요. 읽어보면 다시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당을 지어 패거리를 모아야지만이 여론을 만들고 힘이 세질 거 아닙니까? 결국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건데,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 그냥 족장도 아니고 족장도 집안의 가문의 우두머리인데 그것도 그냥 작은 족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명한 알려진 족장. 그 정도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 한다면은 대형교회 목사님 되는 양반들이에요. 당시에는 이 족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신앙의 공동체가 됐던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으로 하면 어쨌든 뭐 대형교회, 심지어 초대형교회 목회자들이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만족하지 못해. 드라마를 보는데 저 드라마 주인공이 누리는 것과 나하고 너무 격차가 있잖아요. 만족하지 못해. 만족하지 못해. 친구들을 만나는데 비교가 돼. 동창회를 갖는데 비교가 돼. 절망스럽지요. 명절에 친척들을 만났는데 자식도 비교가 되고 자기 인생도 비교가 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는 사람은 아니에요. 또한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동일한 욕망을 가지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유감스럽게 우울증이에요. 유감스럽게 세상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과 크리스찬이 우울증에 걸려가 있는 것에 많은 격차가 없어요. 많은 격차가 없어.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거의 안 받아요. 거의 안 받아.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현실과 벽에 부딪히니까 거기에서 자주 시기, 질투, 비난, 정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 질투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처럼 남 꼬투리도 잡고 공격도 하고, 그러면서도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비관하고 탄식하고, 그래서 몸이 그래, 항상성. 당신이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몸의 호르몬을 조절해 드릴게요. 신경 전달 물질을 바꿔 드릴게요. 이것을 만들어내지 않을게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계속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 마음의 문제가 더 커져가니까 우울의 그 양상과 파워가 힘이 더 세져가고, 자살하는 사람의 80, 90%가 우울증 때문이다 하는 조사 발표가 나오지요.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해. 16장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넘버원이 모세고 두 번째가 아론이잖아요. 너희가 어찌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직책과 자리를 주신 건데, 이들은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있지만, 족장들이지만, 더구나 유명한 족장들인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중심이 되는 사람은 고라, 다단, 아비람, 그 다음에 온이 중심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16장 8절로 가면 8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론 제사장 가문을 빼놓고 레위 자손들에게 준 임무가 작은 일이 아닌데, 그러나 자기들은 만족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의 대표로 고라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니 왜 누구는 제사장 집안인데 우리는 왜 이래야 돼? 우리는 심부름꾼이야. 왜? 안 돼.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작당해가지고 한 거 아니야. 너희 가족끼리 다 해먹은 거구만. 미리암은 선지자 해먹고, 모세 너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다 해먹고, 아론은 제사장 집안으로 해주고, 조카들 제사장 만들고, 형은 대제사장 만들고, 너희끼리 다 해먹은 거잖아.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그 인정 못해. 말하자면 당을 지었어요. 유명한 족장 250을 모았어요. 그러면 민주주의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 투표를 뽑자는 거지 결국은. 회중과 여론에 의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 너희들이 하나님이 했다고 일방적으로 하는데 그거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스토리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16장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 고라가 대표가 되는 레위 자손들에게 벌어지는 일이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거예요. 시다발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심부름꾼 되기 싫다는 거예요. 엑스트라 되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목사님들이요, 또한 많은 부모들이 자식한테 엑스트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도 해줘요. 머리 대라고. 머리 대라고.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기들의 그 욕망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심지어 거룩하게 존 낙스의 기도를 모방합니다.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내게 주시옵소서. 미국을 내게 주시옵소서. 신사도 운동에 가담하고 가입해서 땅 받기를 하면서 내가 밟는 곳이 다 내게 주리라. 내가 땅을 받고 돌아가면 공중권에서 잡은 자가 떠나가고 달라지고 명령기도 선포기도 하면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뭔가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선지자가 되어서 예언하고 계시를 받고 꿈과 환상을 받고, 그래 자칭 선지자들이 이 시대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 미혹될 준비가 되었고 미혹의 영 귀신이 성령님을 가장하여 주님을 가장하여 역사를 할 수밖에 없는 틈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러죠. 나 위대한 사람이요, 나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독대하는 사람이요, 오 말씀하세요.
예전에 저희 교회 신앙성 어떤 청년 하나가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의 애언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돌아와가지고 완전 미혹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애언을 하였습니다. 무슨 애언했냐 그러면 너희는 이 종의 말을 들으라. 이 젊은 종의 말을 들으라. 자기 입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종은 나와 대면하여 나를 아는 자니 이의 말을 들으라. 자기 입으로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와 방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젊은 친구가 한 30살 이리저리 됐는데 그런데 그 전에 이단에 이리저리 사이비에 이리저리 다녔던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리저리 말씀 가르쳐서 나오게 하고 정리하게 한 케이스인데요. 그러나 그 욕망이 있으니까 애언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가 거기에서 미호경을 받아가지고 막 애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가족이 다, 권사님 가족이 다 함께 다녔는데, 5명이에요, 5명. 근데 다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애언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어쨌든 그 가정의 권사님의 어머니나 장례식을 제가 치르고 아니면 병원 신방 다니고 뭐 이런 많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이제 남편도 또 전도하는데 참 많은 시간 보내서 전도하고 남편은 초신자지만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 권사님이 목사님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목사님이 우리 사랑하고 돌봐준 것 은혜 있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재산 주시면 그때 생각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시는 그 욕망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아들이 그냥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에 있다 미혹돼서 있다가 이제 정신 차릴만 하다가 애언 컨퍼런스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미호경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애언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분 좋은 거예요. 지질이 궁상만 떨다가 마감할 수는 없는데 내 자식이 그냥 하나님께 쓰시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에 아는 자라니까 너무나 황홀하고 좋은 거예요. 제가 미혹이다고 잘못됐다고 그거 성령님 아니라고. 근데 아니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경우들 많아요. 제가 목회하는 뭐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전도하고 저한테 세례받고 교회 집사님이 되시고 이런 양반들도 그 이상한 음성을 들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르게 듣는 거 잘못 듣는 거 그렇게 가르쳐도 그 당신들이 듣는 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아니 전도해가지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을 자라도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 부엌대기로 인생 마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매가 3자매인데 그중에 2자매가 계속 소위 계시를 받는 거예요. 부엌대기로 살면서 애나 키우면서 살다가 마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뭐 교회를 떠났지요. 그런 일들이 제가 목회하면서나 아니면 집회, 말씀같이 집회를 해오면서나 얼마나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겠어요.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욕망이 있으니까 미혹돼 가고. 그러나 미혹은 안 돼도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슬럼프가 오고, 좌절이 오고, 무기력이 오고, 나이가 들수록 기대감은 있는데 현실은 전혀 안 그렇잖아요. 어린 자녀를 키울 때야 내가 뭔 일은 하고 있다. 자녀들 위해서 막 기도해주면서 자녀들이 크게 나 대신 될 거야. 아니면 자녀 다 키우는 다음에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거야. 또 많은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설교를 통하여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이 욕망을 부추겨.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에 우뚝 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돈만 해서 어마어마한 건물만 지어놓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위대하고 대단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릴 준비가 다 되고 점점 현실의 벽에 부딪히니까 욕망에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비극이 찾아오는 거죠.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자신들이 그러한 욕망과 육체의 정욕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할 때에 그것이 가치관이 되고 생각이 되고 감정이 되고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욕망이 되는 거지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또한 육체의 정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가치관과 생각과 철학과 사상과 기준을 중거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는 길 지나다니는 행인이야. 나그네야. 나그네. 여기에서 아방궁 짓고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건물 짓고 사업체를 만들어 놓고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야. 나그네야. 나그네. 타향살이 하는 거거든. 행인 길 지나가는 사람이야. 그냥 엑스트라야. 그리고 잠깐 살다가 가는 거거든. 그러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 그 말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주님 중심. 육체의 정욕은 세상 중심.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대표성이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로 한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대표성이지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더 좋은 여자 남자를 구하고 얻고 싶고 근데 안 돼. 내가 사랑하는 저 남자와 여자가 나를 안 좋아해.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남자 여자도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 내가 짝사랑하던 그녀 혹은 그 놈이 나를 원하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 만족이 안 되지. 육체의 정욕 얼마나 많아요. 안목의 정욕, 보는 것, 가지고 싶은 것, 명품 가방 다. 이생의 자랑, 명예욕, 권력욕, 아우디를 자랑하고 싶고 나도 내 자가용 있어, 내 자가주택 있어, 아파트 있어, 나 이런 부장 됐어, 과장 됐어, 빨리 승진했어, 월급을 이렇게 받아. 자랑하고 싶은데 그걸로 채우고 싶은데 못 채우는 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가져버리면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닌 것을 뱃속에 가지는 거예요. 뱃속에 가져.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병을 혹은 정신병을 피해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 치료하는 것 거기에서 돌이켜야 되죠. 이러한 어리석은 것에서 돌이켜야 되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한다 그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노니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쓸 때는 궁핍했다 그 말이 그런데도 가난했고 헐벗었고 굶주렸는데 나는 만족해요. 나는 만족해요. 만족하면서 무엇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족을 못 배우면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자족을 못 배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 앞으로 몇십 년 살던데 하루에 돈 한 달에 1년에 돈 얼마 쓰는데 얼마가 있어야지 죽을 때까지 쓸 돈이 있어. 없으면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고 살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다가. 까마귀가 주는 고기를 엘리야 선지자처럼 먹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자기식으로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서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절망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욕망 속에서, 욕심 속에서 더 높아지고자, 더 잘나고자, 더 가진 자가 되고자, 머리가 되고자 어리석게 행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절망하고 좌절하며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심지어는 정신질환, 나아가 마음의 병, 우울증까지 가는 어리석음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마음을 지키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평범하나 나아가 무명한 자나 볼품없는 자나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